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가 형광펜으로 어디다가 노란색으로 해놨나요? 저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을 파견시킨 다음에 이제 70인을 또 파견시킵니다. 여기서는 누가복음 10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저희 한번 다시 읽을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하라. 이렇게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이게 지금 준비한 게요. 제 말은 한 개도 안 들어갔어요. 한 글자도. 다 여기 나온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독후감처럼.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가르치러 떠났습니다. 70인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뻐 돌아와 가로되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 하였더라?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가서 전파할 때 그게 인간의 힘이 아니었겠죠. 그 제자들이나 70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리스도의 승천 후 동일한 사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봉사 사업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역사하신다. 저희들도 저번 주에 전도회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모시고 왔잖아요. 그게 우리 김희경 집사님 잘나서 왔을까요? 다 기도로 된 것 같아요. 진짜 이걸 보면 정말 기도로 모든 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예요. 아까 가르치는 일하고 뭐를 하라고 그랬죠? 치료하는 일.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죠, 의사. 누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기 이제 계속 나오는데 자신을 이름으로 된 복음서의 기자입니다. 누가복음 다 아시죠? 그리고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을 받는 의원이라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의사가 되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한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사로서의 누가의 기술에 대한 소문을 듣고 누가를 찾아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누가와 같이 선교여행을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 바울은 누가를 어디로 보내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에 남겨두고 거기서 이제 누가가 여러 해 의사와 복음의 교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의사로서 누가가 거둔 성공은 뭘까요? 돈을 많이 벌고 막 벤츠 몰고 다니고 이랬나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증거할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냥 일반인들보다도 이렇게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말을 하면 더 많이 그쪽도 레벨에 맞는 사람들도 많이 먹히겠죠. 옛날에도 이 옛날 시대에도 누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일하는 것처럼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요. 육신적 치료는 복음 사업과 무척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침뜸이나 이런 거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같이 이렇게 선교 사업과 같이 병행을 하시려고요. 복음 사업에 가르치는 일과 병 고치는 일이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말씀인데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 주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불행을 제거해주는 유일한 해독제. 이 말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게 수월하게 이루어졌을까요?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100% 이렇게 막 주님한테 으쌰으쌰 하면서 따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복음 기별을 주어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세상에 거의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지만 그때도 그렇게 넉넉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해요. 지금하고 똑같더라고요. 여호와의 지식을 가졌노라고 공언한 어느 백성까지도?
예,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인간적 이론 때문에 무시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지혜로운데, 내가 지식이 풍부한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무시를 했다고 해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기적 야망, 허영에 대한 사랑, 또 이익에 대한 탐욕. 자, 이 말씀들도 다 지금 여기에 제가 이제 그대로 그냥 정리만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야망, 허영에 대한 사랑, 이익에 대한 탐욕.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들을 많이 빼앗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상에서 살 때 매력적이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좀 고급스럽게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많은 생각들을 빼앗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도 없어지자 어떤 것들이 발견되었냐면요. 이기심이 지배적 원칙이 되었고 사탄이 인간의 불행과 타락에 한몫을 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탄의 대리자들이 누구를 사로잡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조금만 삐끗하면 저희를 잡고 막 흔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느껴지세요? 저는 많이 느껴요. 진짜로. 맞아요. 느껴지시죠? 근데 이때 당시에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창조된 인간의 육체에 뭐가 될까요? 거기에 이런 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뭐가 된다? 마귀의 소굴이 된다. 그래서 사람의 감각, 신경, 기관을 타락한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저희가 그 스마트폰도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재림마을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어디로 가죠? 유튜브로 들어가죠.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그런 사람의 감각이나 신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본 만큼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림마을을 더 많이 봐요? 유튜브를 더 많이 봐요? 시간이 어떤 게 더 빨리 가요? 유튜브 몇 개만, 요즘 또 쇼스로 막 나오잖아요. 그 몇 개만 봐도 2시간, 3시간 금방 가는데 재림마을 들어가서 이제 치료봉사 그건 없더라고요. 그 읽어주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운전하면서도 들으려고 했는데, 근데 유튜브 들어가서 치료봉사를 쳤더니 나와요. 누가 읽어줘요. 여자분이.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도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다 나오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어요. 그 재림마을에서 안 들려주는 것도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오더라고요.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예언의 신도 들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감각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배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되면 마귀의 인이 인간의 얼굴에 찍혀진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얼굴에 이제 마귀의 인이 찍혀지고 악의 군대의 표정을 반사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누구를 반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런 모범들을 반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저희 또 같이 졸리실까 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거친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상태도 마찬가지죠. 탐욕, 야망, 쾌락을 사랑하는 일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강력하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을 늘 붙잡으려고 합니다. 믿음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까지도 그리스도의 온칙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영에 대해서 지배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또 날마다 삐끗하면은 또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항상 조심하려면 예언의 신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매일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떤가요? 유튜브나 네이버 들어가면 좋은 소식만 들려오나요? 맨날 어떤 소식? 정치적 투쟁. 요즘도 지금 전쟁 아직도 안 끝나. 하마스? 아직도 난리. 정말 막 부녀자들을 막 끌고 가고 아이들도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뇌물 증여도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사기, 새롭게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 화인 여사께 써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폭력과 불법, 인간에 대한 무관심, 사람이 생명에 대한 잔인성, 생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잔인해지고 있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그 실태조사 그 아이들 했는데 출생신고 안 한 아이들 보니 죽은 아이들이 많았다고 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정신 이상, 사이코패스들이 많죠.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눈빛이 하나도 반성의 기미나 그런 거 전혀 두려워하는 기미가 없어요. 그 다음 자살도 많이 하죠, 요즘에.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1844년도쯤인가요? 엘렌 화이트이 이런 저서를 지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써놓으신 걸. 근데 사탄의 부하들이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게 되면 마음을 괴롭히고 부패케 하여 육체를 더럽히고 파괴시키는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사탄이 역사할 때 마음이 좀 이렇게 행복한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다 아시죠? 정말 저보다 이제 신앙의 연배 높으시고 아주 다 잘하시는 분들만 앉아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사탄이 지배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잘 안 들리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1900년 전에 필요했던 그리스도의 제시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육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희 노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과 접촉할 때 참 성공을 이룬다. 저희가 전도회를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만. 예수님을 그러면 바라보면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제 반대로 사탄하고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수님 눈 있는 걸 찾았는데 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 눈, 코, 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기라도 할 거야. 상상해요. 그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 말을 해야 합니다. 또 이것이 귀중한, 우리가 이거를 말할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을 안다는 게,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게 귀중한 특권임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패하고 낙담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그 다음에 사심 없는 친절한 행동 속에 나타난 이타적 사랑. 이타적 사랑이 굉장히 어렵죠. 내가 너 줬는데 너는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저희들은 내가 너 챙겨줬는데, 뭐 생일도 이렇게 카카오톡에 선물 보내기 하잖아요. 근데 내 생일 되면 누구누구 보냈나 보잖아요. 내가 저번에 보냈는데 안 보냈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것도 우리는 안 돼요, 그죠?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스며든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였을 때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스며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빨리 끝내도 되죠? 시험 받은 자를 도와줌이 이제 두 번째 적인데,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시험 받은 자를 어떤 식으로 도와야 하는지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을 때 넘어질 수도 있어요. 타락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시험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안 좋게 바라보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아 실수하는 사람들을 취급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 아멘. 이 말도 매우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잘못을 지적당하는 것은 언제나 굴욕적인 일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잘못한 걸 알지만 속에서 잘못한 거 다 알죠. 그죠? 애들도 그래요. 다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딱 너 잘못했어 하면 어때요? 기분이, 최 장로님? 너 그거 잘못했어. 그러면 굴욕적인 생각이 들고 막 안 좋잖아요. 인간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3살 먹은 아이들부터 이렇게 어르신들까지 다. 근데 어떤 사람들 쓸데없는 비난으로 그 경험을 더욱 쓰라리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이미 회개를 하고 있고 이제 잘못을 느끼고 있는데 다시 와가지고 또 막 엄마가 막 뭐라 하면 애들이 반항을 하잖아요. 나 이미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막 하면은 괜히 이기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비난으로 개선될 일은 없다. 제가 우혁이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정말 중학교 때 많이 싸웠어요. 막 무슨 말만 하면 막 잡아 먹으려고 그래요. 진짜 키도 막 더 커가지고. 근데 이겨 먹으려고 막 했는데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진짜 너 그따위로 할래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애가 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고 지금은 제가 평화주의적으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이렇게 달래니까 그게 그 햇빛 정책도 있잖아요. 아시죠? 오히려 많은 사람은 비난으로 반감을 갖게 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각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속이니까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러니까 지적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혜를 달라고 사랑으로. 부드러운 정신과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는 실수한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많은 죄를 덮어준다. 아멘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쉬우세요? 사랑으로 역사한, 여기 보면 맨 끝에 책에 이 말이 있어요. 똑같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은 순결해지고 정신은 개발될 것이다.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죠. 여기 맨 아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걸 읽고 너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은혜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